성모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작년에 여러분들 뵙고 참 즐거웠습니다. 쉬운 강의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 사기 때문에 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강의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부족한 제 강의인데도 잘 들어주시고 또 아빠 스님이 너무 많은 금액을 주셔서 좀 미안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2시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세교회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중세교회사는 대략 1000년이에요. 이 1000년의 역사를 2시간에 다 끝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최선을 다해보겠고 다음까지 아무래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가능한 십자군 운동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세라는 말은 무슨 중자입니까? 가운데 중자.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대략 이렇게 나눕니다. 역사를. 고대는 옛고자니까 기원전서부터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는 가운데고 그 다음에 근세는 가까운 현대에 가까운 이런 건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기준을 학자들이 제시하는데 지금 거의 통일된 게 뭐냐면 중세는 언제부터 오느냐 하면은 서로마 멸망에서부터 복노마 멸망까지를 거의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언제 멸망했어요? 476년 476년. 복노마가 언제 멸망했어요? 1453년. 몰라도 됩니다. 그게 대개 약 10년간에 476, 1543년.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 조금 알아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중세라는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476년에 가까운 우리나라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행정구역을 어느 군에 속합니까? 고성군에 속합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이에요. 대감면이죠. 고성군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4세기, 3세기, 2세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가야국의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넘어가면 변한 지역에 속합니다. 마을, 변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야국인데 가야국 때 북쪽에는 뭐가 있으면 고구려가 있고 호남 지역에는 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쪽에는 신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는 가야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는 개성이 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합이 된 그런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6가야로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여섯 가야 한번 재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게 대가야였습니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대칭해서 절대로 작은 가야는 아닌데 소가야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고성 지역이에요. 그러면 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사천에서부터 통영까지입니다. 이게 소가야 국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여기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였나? 고자국이라는 나라예요. 신라 삼국자의 고자국으로 곧 그러니까 여기가 툭 튀어나시는 통영 같은 데는 바닷가에서 툭 튀어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곧이라고 합니다. 곧. 공곧. 거제도에 가면 공고지라고 있잖아요. 공곧, 곧. 그 다음에 이제 자는 뭐냐? 채. 성채라는 뜻이에요. 그 성. 축대 뭐 이런 거예요. 문경에 가면 문경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넘어가고 넘어오고 이런 거를 이제 검문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곳에 있는 하나의 성이다. 그래서 곳체, 곳자 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한문으로 써가 보면서 이제 고자가 된 거고, 이게 이제 신라 시대에 병합이 되면서 고자군 하던 것이 나중에는 고성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 내려오면서 아주 이 성체가 쇠처럼 단단하다 이래서 철성이라고 그랬어요. 철성. 그래서 고성에 이제 이름이 고성이 됐다가 철성이 됐다가 다시 또 고성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현재는 고성군이에요. 다시 들으시겠죠? 자, 이게 소가야입니다. 그래서 대가야, 소가야, 그 다음에 아라가야라고 있어요. 여기가 하남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야, 성주입니다. 경북 성주. 그 다음에 누가 빠졌죠? 네, 금강가야. 김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육가야 그러면 잘 모르는데 마지막 가야가 어디냐? 창녕이에요. 이게 비화가야라고. 비화가야, 창녕. 그래서 이 지역을 다 통합을 하고 신라 진흥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창녕에다가 진흥한 순수비를 세웠어요. 이게 국보입니다. 그래서 창녕성남 맞은편에 그 창녕비, 진흥왕 순수비를 세운 그 뒤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창녕성남 가면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강가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금강가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김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신라 초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금강가야가 언제 멸망하느냐면은 532년에 망합니다. 476년이 서로마 멸망, 532년이 금강가야가 신라에 통합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 가야국이 있을 때가 중세 초기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수로 왕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금강가야라고 이렇게 신라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육가야 이런 거. 자기네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가락국이라고 그랬어요. 가락국.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해 사람들이 옛 이름을 되찾자 이래서 지금도 가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게 인터체인지가 생겼습니다. 이 인터체인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가락 인터체인지입니다. 가락 인터체인지고, 이 가락국 옆으로 강이 흐르고 있어요. 큰 강이. 그 강 이름이 뭐죠? 낙동강입니다. 이게 가락국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래서 락동강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김수로 왕은 이제 유사에 보면은 그 기록이죠. 인도의 공주님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겠어 이렇게 이론도 제기하는데 어떻든 기록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유타국이라는 인도의 어느 나라에서 왕후가 와가지고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몇 명을 얻느냐? 놀라지 마세요. 아들만 10명을 얻습니다. 10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첫째 아들은 김수로 왕이 자기 성을 줘요. 이게 김해 김씨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엄마의 성을 줘요. 그래서 이게 김해 허씨예요. 그래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부터 열째 아들까지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7명은 전부 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머니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김해 위에 올라가면은 장류라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유타국에서 이 허왕우가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오빠가 따라와요. 그래서 오빠가 스님이었습니다. 그 오빠 이름이 장류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포교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금의 장류라는 지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어디 가냐? 장류대사의 무덤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 그게 지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류 쪽에서 창원으로 넘어오는데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뭐냐면 불모산입니다. 지금 거기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 터널 이름이 불모산 터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뭐 아무도 못 사는 불모 지역이라서 불모산이라고 안 남겨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어머니 산 불모산이에요. 그 불모산 창원 쪽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주사라는 절이에요. 이 성주사의 장유대사가 자기 조카잖아요. 여동생의 아들 7을 갖다 바쳐서 선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주사예요. 성인이 살았던 절이다. 굉장한 절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일대까지가 다 가락고의 땅이었다. 금강가야의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532년에 금강가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554년에 554년에 외우기 쉽잖아요. 554년에 이 오성에 있었던 소가야가 신라의 투항이거든요. 끊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전부가 다 신라 땅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언제나 중세 초기였다. 476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중기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9세기에서 12세기 중세로 봅니다. 중세 중기로 봅니다. 중세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거든요. 2000년을 다 중세 나기니까 너무 기니까 초기 중기 말기로 하는데 중기는 9세기부터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세기는 서기 몇 년부터 9세기일까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801년부터입니다. 701년에서 800년까지는 무슨 몇 세기? 8세기. 9세기 가면 801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중기, 초기로 구분하는 왜 800년부터 아니 801년부터냐 하면은 이 800년에 위대한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쪽에서는 샤를마누라고 하고 독일 쪽에서는 카를루스 마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카룰루스라고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카룰루스. 우리가 라틴어로는 가를로라고 합니다. 가를로. 그리고 영어에서는 찰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에요. 물론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다, 마그누스라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그래서 카를루스 마누스, 카를루스 대제, 큰 대자에 재상할 때 제자, 임금하는 그래서 큰 임금이라 해서 대제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샤를마누라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이분이 이제 800년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 교황님이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했으니까 서로마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당신이 이제 위대한 서로마의 뒤를 잇는 황제가 되라 해서 그 국가 이름을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초대 황제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왕조가 끊어집니다. 카를로스 왕조가 끊어지고 나중에 오토라는 가문이 나와서 오토라는 1세가 다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돼서 학자들은 샤를마누를 지지하는 파도 있고 카를로스를 오토를 지지하는 파도 있는데 지금은 샤를마누 쪽이 오히려 신성로마 제국 1대 황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토라는 사람도 자기가 대관식을 하면서 관을 받으면 사실 나는 카를로스 마누스의 길을 잇는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 전문적인까지는 그렇게 넘어가고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게 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 서로마 제국의 길을 잇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이 출현하는 것이 중세 중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문화가 그러니까 622년 7세기잖아요. 그죠? 622년에 이슬람이 출발을 합니다. 이슬람을 일으킨 사람 이름이 뭐였죠? 무함마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622년에 아랍 제국을 다 통일을 해가지고 무함마드는 나중에 죽고 그 세력들이 이 아랍 지역 전체를 통합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통합을 하고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어디로? 이베리아 갑니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711년에 8세기잖아요. 그죠?
스페인이 점점 먹혀 들어가가지고 쭉 700년 내에 싸우다가 나중에 피레네 산맥, 지금의 이제 그 프랑스와 스페인이 국경지대예요. 그거를 넘어서 쭉 유럽을 쳐들어올 때 유럽을 못 들어오게 막은 사람이 누구냐? 카를로스 마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700년 뒤입니다. 700년 뒤에 711년에 700년 뒤면 1400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492년에 정확하게는 그때 이제 레콩키스타 해서 국토 회복 운동 이러면서 이 스페인이 무슬림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400년 됐는데 15세기에 와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종교 개혁의 영향을 덜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마르틴 루테 종교 개혁과 신교가 나오는데 스페인은 오히려 700년 동안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통합됐기 때문에 가톨릭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막 그 종교 개혁 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그렇지 않아.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우리가 오히려 가톨릭을 선교해야 된다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수도회가 선교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초기 예수의 멤버는 전부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의 출발은 신성로마 제국의 출발이었고 그 스타트에 되는 인물이 카롤루스 마누스 혹은 샤를마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또 뭐가 등장하느냐면 교황령이 등장해요. 그래서 카를루스 마누스라는 샤를마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피핀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정확하게는 피핀 3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한번 이름을 해볼까요? 피핀. 외우기 쉽죠? 이 피핀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있는 그 이탈리아의 중심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에 교황이 있고 스로마의 황제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황제들은 어디에 있었냐? 밀라노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박해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 박해를 종식시킨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원 후 313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로마의 박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박해가.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의 이름이 무슨 칙령? 밀라노의 칙령이야. 왜? 소로마 황제가 밀라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에요. 지금도 밀라노가 이탈리아 제2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제 북쪽에 게르만족들이 내려와서 굉장히 도시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런 밀라노예요. 이 밀라노를 두고서 게르만족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로마로 쳐들어가는데 이 고트족의 일부가 로마까지 위협을 하니까 나중에 카를로스 마누스의 아버지였던 피핀이 이 오랑캐들을 전부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있던 땅을 교황청에게 헌납하는 거예요. 교황령 가지세요. 주는 거예요. 이게 교황령의 시작입니다. 이 교황령의 시작이 중세예요. 중세 중기에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세 중기의 큰 또 흐름 중 하나가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1054년입니다. 1054년에 아까 476에 서로마가 멸망되고 1054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한 600년이 지났죠. 600년대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로마 교회는 지금의 가톨릭, 동로마 교회는 히랍 정교회라고 불리는 오르토독스예요. 자, 오르토독스, 올바르라는 뜻인데 그것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로 넘어갑니다. 중세 말기는 13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201년부터 동로마가 멸망하는 1453년입니다. 이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오스만 제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오스만 제국.
혹시 여러분 터키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터키하고 그리스는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러면 터키를 지금 우리는 터키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튀르키예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스타일의 교육을 받았던 국가들이 다 터키 하다가 터키에서 싫다 이거야. 왜 우리가 그 터키냐? 응? 그 터키는 또 뭐냐? 칠면조가 터키잖아.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바꿨는데 다른 데는 시큰둥 했는데 미국도 튀르키 안 한다. 지금 터키 하는데 우리 한국은 바꿨어요. 튀르키예로. 그 한번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문헌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또 왜 튀르키예냐? 튀르크족이에요. 튀르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튀르크족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몽골이 나타나기 이전에 튀르키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그 초원지대 여기에 살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를 뭉뚱그려갖고 튀르크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하도 얘네들이 말씀을 피우고 좀 따라오고 이러니까 북쪽에 있는 오랑캐다 이래가지고 흉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흉노족들의 일부 달려서 튀르크족을 한문으로 음차, 한자로 해석하고 뭐라고 하냐면 돌골이라고 했어요. 튀르크. 우리는 돌골족 이렇게 합니다. 알려주시겠어요? 자, 스로마 사람들이 라인강 북쪽에 사는 그 흉노족, 오랑캐를 뭐라고 그랬냐면 게르만족이라고 했어요. 그 게르만족 가운데는 여러 바이킹족, 잉글랜드족, 섹슨, 작센족, 여러 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튀르크족 가운데도 여러 족들이 있어요. 그걸 뭉뚱그려 튀르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국가별로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스탄이라는 말은 뭐뭐가 사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족이 사는 땅. 또 우즈벡족은 뭐냐? 튀르크족의 일부분이에요. 스탄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은 하나 온열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은 동양의 모습도 있고 서양의 모습도 있고 피부가 검은 애도 있고 눈동자가 파랗고 희고 막 섞여 있지만은 그런 족속을 따지면 뿌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튀르크족의 오스만이라는 한 가문, 한 부족이 이 튀르크족을 딱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스만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왕조는 오스만 제국이에요. 뭔 잘 아시겠죠? 자, 우리가 조선시대를 일제시대 때 무슨 조선이라고 했어요? 일시조선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조라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근데 지금 그 말을 시대하면서 안 씁니다. 전주의 시들이 장악한, 전주의 시들이 왕족으로 있는 국가다 이래서 이시조선이에요. 이조예요. 그렇게 하듯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오스만이라는 어떤 가문이 일부 튀르키족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터키예요.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도 있는 바에는 셀주크 제국이라고 또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셀주크 가문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중세 발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결국은 동남아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황제였던 무함마드 2세 이 사람이 동남아를 무너뜨리면서 지금의 터키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터키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세 중기는 우리로 치면 어느 때였느냐면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예요. 자, 고려가 언제 건국됐는지 아세요? 몇 년도에? 918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려가 몇 년도에 건국됐다고요? 918년. 외우기 어렵죠? 자,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518. 518 플러스 400. 그러면 918년.
신라가 건국이 언제 됐느냐면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918 더하기 57 가면은 900몇 년 되잖아요. 70몇 년 되잖아요. 이게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천년 역사라는 말이 맞죠. 천년. 그래서 고려가 건국이 918년이고 9세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801년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중세 중기였다. 중세 말기는 13세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서 튀르키예를 장악을 하면서 지중해를 오스만 제국이 딱 장악을 했어요. 로마인들은 해군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게르만 쪽하고 싸우다 보니까 육군만 강성해지니까 이 지중해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잡은 중세 말기가 되니까 이 지중해 해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지금의 시칠리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남쪽 처음부터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삼아가고 이런 일들이 비지비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을 다니면서 장사하던 배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로 가자 하면서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이제 대서양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인도를 발견했죠. 와, 인도다 하고 막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였어요. 인도가 아니었어요. 인도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알아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면서 벌어본 여러 가지 물자들을 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또 향로를 가져오려고 향신료예요. 그러면은 향신료라는 건 후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사회는 주 음식이 뭐냐면 고기예요. 육고기인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오래되면 여름에 금방 상합니다. 그런데 후추, 향신료를 탁 뿌리면 그게 덜 상한데 며칠간 오래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향신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귀족들의 음식 문화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신료가 어디 있어? 인도와 그 인근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가가지고 아라비아를 건너서 향신료를 같이 사오고 그 다음에 유럽 물건을 갖다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중해 해적들이 막 있으니까 물자를 싣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비단길 같은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라 해서 좋다. 지구가 동그라하니까 인도가 저쪽에 있으니까 거꾸로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인도 사람인 줄 알았죠. 원주민을.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뭐라고 불러요?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인도 사람이 아니죠. 원주민이 동양인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가가지고 아니야 이건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야 이렇게 유럽 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 이름을 뭐로 부를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아메리카, 미국과 남미에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좀 나타났지만 어떻든 최초로 유럽에 소개했던 인물은 콜럼버스. 콜룸바라고 이런 있죠. 여기 콜럼버스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콜룸바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세 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세가 무너지면서 말기가 끝나면서 동로마의 인본주의, 히랍 문화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로 건너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복고주의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로마 시대 이전인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중세가 아주 혹평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영향을 받아서 근대까지도 우리들 중세를 그냥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암흑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고려 중기에 해당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세의 시작은 476년 서로마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은 1453년 뭐 멸망? 동로마의 멸망입니다. 1453년에서 10을 빼면은 얼마죠? 1443년. 이 무슨 뭔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443년 훈민정음 반포입니다. 우리 한글이 1443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종대왕이 발표한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까지가 중세가 끝나는 거예요. 1443년. 그리고 이제 7년 뒤에 세종대왕이 죽어요. 1450년 죽습니다. 자, 한글 위대한 글이에요. 이거 할 때마다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 전 세계적으로 언어, 말은 유엔에서 인정합니다. 약 2,600개가 있어요. 말이 수많은 글이 있는데 문자, 글이에요. 글은 몇 개가 있느냐?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뭐가 있느냐면, 자, 히라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글자가 있습니다. 히랍 글자, 로마 글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워요. 영어도 배우고 어떤 애들은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ABC대 다 그게 영문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로마 글자예요. 로마 아베체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 영어 처음 로마 글자를 가집니다. 왜?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멸망하니까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면서 지네들 방언이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로 건너가는 슬라브 문자, 소위 말하는 러시아 쪽이에요. 이 러시아 쪽에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려고 치릴로와 메토티우스라는 두 성인께서 이제 히랍 정교, 그리스 정교의 성인이시고 우리의 성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 치릴로예요. 이분이 로마 글자와 히랍 글자를 변형해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문자를. 그래서 슬라브 민족에게 전파를 해요. 이 글자를 무슨 문자? 치릴 문자라고 합니다. 치릴로 문자. 그 사람들은 키릴 문자라고 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키릴 문자입니다. 자, 몽골하는 이 대제국이 징기스칸 이후로 유럽을 많이 장악하고 중국까지 먹었어요. 꿀꺽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원나라를 세웁니다. 그런 이 몽골이 문자가 없어요. 몽고 말만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자를 쓰느냐? 키릴 문자 씁니다. 러시아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아랍 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자, 히브리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바빌론 글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람어라고 해요. 아람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성경에 몇 개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 쿰, 에페타, 눈을 떠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나 사실은 시편을 읽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아람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 성경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랍어, 이스라엘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저쪽은 뭐가 있었죠? 로마어, 그리스 글자, 키릴 문자. 몇 개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죠. 그 4개가 뭐냐면 이제 동양이에요. 인도 글자,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유명한, 정말 유명한 글자, 중국 글자. 그 다음에 중국 글자에서 변형해가지고 만든 일본 글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놈 하지만 일본도 대단한 문화를 가진 겁니다. 이제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43년에 한글을. 세계 언어학자들은 표를 내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언제라고요? 1443년. 10년 뒤가 1453년. 이게 동로마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은 언제? 중세 말기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중세 때, 이 1000년 동안에 476에서 154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럽에 게르만족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확 유럽을 번들어 옵니다. 그러다가 13세기부터 어때? 몽골 제국이 들어옵니다. 확 유럽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도시 문화, 상업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땅에 농사를 짓는 이런 것만 이제 중세후반에 유럽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마의 멸망으로 유럽이 아주 그냥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고려, 조선 이쪽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쪽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나의 국가였던 서로마가 지역 중심으로 바뀌면서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서로마의 식민지였던 에스파냐, 이게 이제 우리는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그렇게 여러 왕국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무슨 왕국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아라곤 왕국 무슨 왕국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북유럽은 더 말을 날렸습니다.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자기네들의 왕국을 써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중세 후기에는 지역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변모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자기네들의 사투리가 국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언어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스페인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스페인어 하는 사람은 포르투갈어도 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스페인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말을 계속 한대요. 포르투갈 사람은 포르투갈 말을 계속 한대요. 그래도 다 알아듣는데요. 흡사, 호남 사투리 세게 하는 사람하고 경상도 사투리 세게 하는 사람 둘이 말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듣는 그러쟁이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와이산도 이렇게 경상도 말해도 다 알아듣듯이 아마 그런 거를 조금 더 강조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럽 말은 서로가 배우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은 서부와 동부로 양분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디로? 나중에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우리가 라틴 세계라고 그러고 동쪽은 그리스 세계예요. 그래서 동로마는 그리스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교류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것이 1054년입니다. 동로마 가톨릭과 서로마 가톨릭이 갈라지게 돼요. 이게 동서대분열입니다. 자, 동로마는 아주 풍요롭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는 476에 멸망된 이후로 내전이 일어나고 야만족이 침입해서 피폐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강 북쪽에는 여러 그 조만한 뭐라 그러나 왕국들이 막 생기니까 아까 했듯이 800년에 카를루스 마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교황님이 그래 네가 이제 서로마의 제국을 잇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해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을 제후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자, 저쪽에 귀족은 크게 나누면 공작이 있고 후작이 있고 뭐 백작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런 어떤 직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무슨 공국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까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모나코라는 나라예요. 이 모나코라는 가문에서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조그만 도시국가입니다. 이런 것이 있듯이 후작들이 많은 조그마한 땅을 갖고 있으니까 영주니까 그래 네에게 후작이라는 직위를 주면서 그래 너가 다스려. 그 대신 세금을 내고 군사들을 소집하면 와서 무조건 도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후작국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뭐
제군들 뭐 이렇게 하자면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후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수십 개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독일이 이 제후국끼리 서로 막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은 독일 연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게 처음에는 교황의 안수를 받다가 나중에 교황청하고 멀어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면은 제후국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황제를 뽑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제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제후를 선제후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선거를 할 수 있는 제후다. 그 파워가 대단히 있습니다. 선제후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1871년 우리가 지금 병인박해 이후에요. 1871년에 오늘날의 독일이 나타난 거예요. 독일 연방이 통합된 독일이 나타나는 건데요. 알아주시겠습니까? 이탈리아도 여러 공국으로 아까 밀라노도 공작이라 쓰이는 밀라노 공국입니다. 나폴리 공국, 시칠리 왕국, 왕이 다 썼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1870년에 하나의 이탈리아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강제적으로 되느냐? 강제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심리적으로는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신라, 백제, 고구려 통일 신라가 됐지만은 끝까지 가지는 못했잖아요. 후백제, 후고구려 막 태봉 이러면서 나타났듯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현대로 오니까 1870년에는 이탈리아 통일, 1871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됐어. 근데 지금 잠잠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 제후국들이 막 응원을 하고 하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축구 시합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축구 그러면 광문을 합니다. 독일 축구 그러면 강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민족적인 역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축구 좋아하면 뭐 되는 줄 아세요? 축구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후국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제후라고 안 부르고 번이라고 했어요. 번. 그래서 일본 전국구 시대, 전국 시대에는 번이 몇 개까지 있었느냐 하면 270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형식상이 있었고 실제로는 막부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군사 책임자의 대장이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말은 쇼군이에요. 이 쇼군이 막부가 딱 장을 해가지고 번의 본주는 이제 저쪽으로 하면 제후국의 영주예요. 일본 말로는 그걸 다이묘라고 하는데 대명이라고 한자로 쓰죠. 이 다이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본주가. 그러면 다이묘는 자기 밑에 신하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주민들을 생사권을 쥐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형도 시키고. 그리고 번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성번이다 이러면은 고성번 밖을 나가면은 번주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도망도 못 가면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나 번주가 마음대로 하면은 막부에서도 그 번주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일본 영토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부가 무너지면서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1868년에 일어나가지고 이 100개가 넘고 200개가 넘는 번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의 현으로 바꾼 거예요. 알아들겠어요? 일본은 47개의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8도, 지금 13도인데 남북으로 가려고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후쿠오카, 여기 큐슈라는 지역이거든요. 큐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옛날에는 큰 번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9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사츠마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히센번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몇 개의 현으로 7개의 현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사츠마도 하나의 나라였어요.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주가 이제 그 사람이 신자였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렇듯이 이 제후국 이게 확 활성화되는 것이 중세 말기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조금 하고 이제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중세 때는 유럽에서 곡물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땅이 비옥했고 장사보다는 땅에다가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도원에서 수사님들이 농지 개량법을 엄청나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딕토 스님께서 기도하면서 일하라고 했거든요. 일하는 게 막 빵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에게 많은 수확이 갈 수 있느냐, 농지 개량법을 연구하고 정신적인 문화도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수도원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로 기온이 중세 때는 확 올라가요. 물론 후기 때 가서는 이제 떨어지는데 천년간이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곡물 생산이 굉장했습니다. 그 대신 장사는 잘 안 됐어요. 왜? 도둑들이 너무 슬찍고 이민족의 침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중해 지역은 이슬람 해적들이 설쳤어요. 너무 많은 노예들을 잡아갔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이슬람 해적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소년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 뭐 했느냐? 결혼도 안 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전부 무슬림 왕국의 그 특공대가 돼요. 그래서 왕 주변에 딱 가가지고 다른 거 못하고 그 황실을 보호하는 그런 병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특혜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동남아를 치는데 큰 교도부 역할을 합니다. 어떻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노예가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 가가지고 잡히고 그들을 풀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잡아가가지고 또 통보를 해요. 돈을 주면 풀어주나? 참 나쁘죠, 해적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수도에도 나옵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화폐가 뭐였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뭘로 만들었느냐? 은이었어요. 그런데 함량이 점점 떨어집니다. 은을 자꾸 이제 떼내고 뭘 넣었어요? 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전부 누가 있느냐? 교육, 행정, 납세, 치안, 복지, 성직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왜? 성직자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주민센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묘지도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죽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큰 성당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동네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옆 묘지에 묻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 영주들은 어디? 성당 바닥에 혹은 지하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도원은 게르만 민족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포교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게르만 왕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또 게르만에서 온 그 소위 로마인들이 아주 오랑캐라면서 무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보니까 찬란한 로마 문화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자기네들의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왕족의 자제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세례도 받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후계자가 되기도 하고 귀족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훌륭한 교인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나왔죠. 그래서 서방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수도원은 유럽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등장했고 신학이 발달했으며 스콜라 철학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스콜라 철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원이 중세 유럽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로 등장을 하면서 신학이 발달을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재가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만드는 원리가 과연 뭘까?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철학이라고 합니다.
원리를 찾는 학문, 원리를 찾아서 추구하는 학문. 예를 들자면은 지구가 왜 그러면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가? 사람은 또 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착한 일을 해야 하는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 철학이라고 용어를 만든 사람들은 원래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이름은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필로소피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리스 말로서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필로스. 그 다음에 소피아. 본명 중에도 있죠? 네.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이러면 지금도 필라스피 이러면 철학이거든요. 필로소피아. 이 필로소피아를 철학이라고 번역한 것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번들을 다 그냥 규합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뭘 현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7개의 현이 일본에 있는데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메이지 유신은 1868년 1월 3일 날 실시가 돼요. 메이지라는 천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할 건데, 이때 우리도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고종 임금이 등장하고 저쪽은 메이지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이 1852년생이에요. 메이지도 1852년 11월생이고 고종은 1852년 1월생이에요. 둘 다 똑같이 아주 어린 나이. 메이지는 13살, 고종은 11살입니다. 이때 이제 임금이 되는데 저쪽에는 뭐 그 막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혁설이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따라가면서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우리는 일본이라는 이 한번 개방을 한 이 친구들이 다시 세력을 누르는 바람에 쇄국으로 들어가버립니다. 우리의 세국의 주역이 됐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친구라면 안 되겠지만 고종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니까 꽉 눌러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훨씬 대륙 쪽에 붙어서 앞선 나라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 문명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또 외국에 갔다 오면서 학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한 이 친구들이 와서 서양말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기차라고 번역한 거예요. 트레인은 기관차 붕붕붕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는 뭐라고? 출구라고 번역하고 들어오는 거는 입구라고 번역하고 지금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호스피탈 병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필로소피를 뭐라고 하느냐? 원래는 희철학 이렇게 세 글자였어요. 희철학. 바란다, 바랄 희자, 희망할 때 밝은 학문을 바란다. 이래서 철자는 밝을 철자입니다, 여러분. 밝은 학문을 바란다 해서 희철학 하다가 기니까 희자는 빼쁘고 지금 뭐가 되겠어요? 철학. 밝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원리를 알면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지? 그 원리를 깨달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부르거든요. 십자가라면 고통스러운 건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결국은 거기에서 부활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반전을 갖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고통을 겪어야만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은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알아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 신학의 원리들을 실생활에 적응하는 학문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스콜라는 뭐냐? 학교입니다. 수도원에서 게르만 민족들의 자제를 가르치고 성직자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학교가 스쿨이었어요. 스콜라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스쿨의 원이 되죠. 중세 신학의 중심은 철학이었습니다. 신학에서
철학을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냈고요. 왜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거. 고통이 과연 뭘까? 이거는 이제 원리를 추구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학문적으로 철학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꽃길만 걷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연구하고 통로라는 게 철학입니다. 아니, 꽃길만 걸어야지 무슨 가시밭길을 걸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시밭길을 걷지 않으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가시밭길을 많이 걸은 사람은 나중에 남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자기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계속 떨어지고 연애에서 계속 낙방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성공하면은 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꽃길만 걸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결혼해가지고 꽃길만 걷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듭니다. 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꽃길만 걷는 분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추구하는 학문이 뭐라고요?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원에 구속된 학문 기관에서 이런 걸 했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원에서 게르만 민족의 자제들, 성직자들을 교육시켰거든요. 이거를 스콜라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어의 스쿨의 어원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롤루스 마누스 이 사람이 800년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유럽의 수도원에 배움의 장소를 만들기를 강요했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샤를마노예요. 그래서 카롤루스 마누스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위대한 카롤루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곧 진리라는 전제로 가르침을 시작했고 그 논리적인 증명을 위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스콜라입니다. 스콜라 철학 스콜라 학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달변가를 스콜라스티쿠스라고 했습니다. 스콜라스티쿠스. 자, 라틴어에는 남성 명사는 전부 우스로 끝나요. 페트루스, 파울루스 이렇게 합니다. 여성형은 전부 아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이라는 거죠. 여성, 남성, 중성. 중성은 이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돌멩이, 금 이런 겁니다. 금은 아우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음으로 끝납니다. 라틴어가. 그래서 달변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스콜라스티쿠스. 말을 잘하는 여자는 뭐겠어요? 스콜라스티카. 이렇게 됩니다. 알아주시겠죠? 성녀 스콜라스티카. 굉장히 말씀 잘하셨나요? 자, 어떻든 베네딕토 성인의 여동생 이름이시기도 합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죠. 축일이 언제입니까? 2월 10일 480년. 480년이니까 467년에 소로마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초기의 인물입니다. 중부 이탈리아에서 탄생하셨어요. 부유한 귀족의 따님이셨죠. 오빠 베네딕토께서 은수자 생활을 할 때 자기도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친의 허락을 받고 아빠 나한테 돌아올 재산 돌을 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가난한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리고 은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네딕토 스님께서 몬테 카지노 수도원을 설립하신 후 그곳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베네딕토 수녀원을 설립하셨답니다. 그리고 성녀 스콜라스티카께서 초대 원장님이 되셔갖고 이 수도원을 이끌어가셨대요. 자, 스콜라라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시겠어요? 네.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76년. 그러면서 중세가 시작돼요. 이 베네딕토 수도에는 유럽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전문가들이신데 베네딕토 규칙서가 중세 대부분의 수도원에서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아버지신데 베네딕토 스님이 이후 서방교회 수도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세가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시키면서 수도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르만 민족의 그 귀족들의 자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로마 문화를 또 배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세 교황은 차츰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마를 계승하는 황제를 계속 임명했습니다. 서로마를 계승하는 황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 로마 황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1054년에 소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동로마 황제가 성상을 우상이라면서 막 파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튀르키예라든지 그리스 쪽에 가보면은 성상들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목이 날아가고 코가 깨지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유일신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유일신 사상이 너무 지나치면 광신으로 가게 돼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닌 하느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이 곧 하느님이잖아요. 우주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우주가 곧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하느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지? 유교는 뭐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느님을 찾기 위한 하나의 흐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동양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예수회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럼 하느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겠다는 그런 하나의 흐름들이고 그런 하나의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경배심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일찍이 하늘을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널 보고 있다. 그 죄를 짓지만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인정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도 돼요. 아유 부처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하고 삐꾸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부처님한테 절해서 잘해서 자 그 다음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성모님 상 앞에 와서 다 절을 하면 스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쪼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이 와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다. 와 대단한 신부님이시네 합니다. 난 부처님한테 절 안 해. 이러면은 아이 쪼잔한 신부네 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십니다. 하느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자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에 너무 젖어버리면 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의 과격파들이 불상을 파괴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일부 개신교 광신자들이 와가지고 성모님 상을 파괴하고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상을 파괴하고 이런 집이 있어요. 파괴했다고 예수님 박수 쳐줄까요? 아유 이 쪼잔한 알아야 왜 그런 실수를 했니? 예수님이 더 마음 상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중세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신성로마 제국에서 교육을 아주 강화했던 것인데 동로마의 황제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흐름 속에서 성상을 파괴했어요. 그러면 서방교회가 그걸 찬송했겠어요? 계속 막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 1054년에 너는 너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길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지만 서로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성상 파괴 운동이 서로마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로마는 참 많이 파괴됐어요. 아무튼 이것이 촉발이 돼서 1054년에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대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의 교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필리오계 교리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좀 비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는 자기들이 우리가 정확한 진짜 교회라 해서 정교회. 바를 정자, 올바를 정자랍니다. 히라도로 이걸 오르도독스라고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오르도독스.
이게 히라브로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종교다 해서 오르토독스 캐톨릭. 우리가 이거를 정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서방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나요? 로마에 본부가 있으니까 로만 가톨릭, 로만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캐톨릭, 카톨릭 이렇게 썼는데 우리 표준말로는 가톨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가톨릭은 한국말이에요. 조선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외래어입니다. 왜 바깥에서 들어온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준말 규정을 지켜야 돼요. 알아들리겠어요? 그래서 언어에 충실한다고 이러면 쓰실 때 캐톨릭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 틀려요. 어떻게 써야 되죠? 가톨릭 이렇게 써야 되죠. 아시겠죠? 이게 외래어는 그 규정을 다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 하면 안 돼요. 튀르키예라고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게 외래어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어는 규칙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이 쓴다. 국민의 10%가 이상이 쓴다 이러면 또 표준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있죠, 여러분. 그건 원래는 작장면이에요. 볶을 작자. 볶는다는 뭐를 된장을 볶는 면이다 해서 작장면이다. 작장면 잘 안 되면 원래는 자장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다가 나중에는 또 세게 나갑니다. 어떻게? 짜장면. 짜장면도 표준어고 자장면도 표준어예요. 알아들으셨죠? 지금은 이제 소주 하다가 전부 소주입니다. 곧 소주도 표준말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릉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릉생이가 표준어예요. 우릉생이의 경상도 사투리가 뭐냐? 멍게입니다. 멍게가 경상도 사투리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멍게 하니까 지금 멍게가 표준어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바뀌기도 하는데 어떻든 외래어를 규정을 따라줘야 돼서 가톨릭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쪽은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탄불, 튀르키예 무슬림 국가지만 카톨릭도 있어요. 거기에 정교의 총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교구 길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교구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교의 전체를 관장하는 거예요. 물론 교황청처럼 막 하라 파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별로 지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뭐 불가리아 정교회, 그 다음에 조지아 정교회 이렇게 이게 다 총대교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대교구에 대해서 그리스 정교회, 아메리카 정교회, 미국의 동방교회 자기들끼리 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도 독립됐어요. 영국 그 명령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 독립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러시아하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렇게 다 독립되고요.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정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에 정식 명칭은 정교회 한국 대교구입니다. 콘스탄티노 세계 총대국 교구의 직할 교구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탄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2024년 신자수가 많습니다. 3,500명. 성당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고요. 성당 이름이 니콜라스 성당 이렇게 있습니다. 정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콜라 여기에는 게르만족의 귀족 자제들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평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12세기부터 110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했고 교사들은 누구겠어요? 전부 성직자, 수도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세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사람들도 전부 지구가 어떻다고 믿었어요? 둥글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헌이 다 발견됐어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 중세 4대 교부 중에 하나고 수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에도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나와요. 예로니모 스님, 또 암브로시오 스님, 밀란의 대주교님이셨잖아요. 이분의 저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뭐가? 지구는 둥글다. 근데 이제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이제 중세를 표만 낮춰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니까 갈릴레오, 갈릴레라든지 이런 중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이슬람 니네가 못 가게 그럼 내 대서양을 돌아서 둥그니까 인도로 가겠다 해서 저리 가버리고 평평하다면 왜 가겠어요? 그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주장에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퍼져나가려면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이야 텔레비전 있고 뭐 신문이 있고 매스컴 체제가 발달해서 금방금방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항해를 할 만큼 지구가 둥글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문학에 대해서 발달한 민족이었어요. 왜? 나일강이 항상 덮치니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달이 초승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초승달 되는 게 1년에 12분이 있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최초로 발견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 지금의 태양력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중세 사람들은 절대 무지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기록 하나 있습니다. 중세 외과 수술. 여러분 수술 받아봤죠? 자, 지금은 의사 선생님 대단하죠? 서울의대 들어가기도 어렵고 경상의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느리 뭐 여자 의사다 이러면은 확 점수 1점 더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세 때는요 의사들이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칼로 댄다 이러니까 누가 수술했느냐? 이발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피가 막 흐르잖아요. 그 피를 뭘로 닦았어요? 무명천으로 깨끗하게. 그때 무명천이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그런 걸로 피를 싹 닦고 그러면 그 닦고 나면 어떡하지? 피를 막 씻어가지고 깨끗이 말아가 늘려놓는 거예요. 햇빛에 소독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수술하면 또 피 닦으니까 또 수술하고 불긋불긋하죠, 여러분. 그게 바람에 막 흔들리면 그 불긋불긋한 게 타타타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걸려있으면 저게 뭐예요? 아, 이발소고, 아, 수술하는 데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나와서 이발소 뭐예요? 한글한글 돌아가죠, 빨간 게. 그 흔적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발소, 이게 미용소, 이게 어원이 뭐지? 어원이 중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중세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빵입니다. 빵.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빵의 어원이 라틴어로 파니스입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노래도 있잖아요. 천사들의 빵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중세 때 널리 보급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49년에 이제 스페인의 신부님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이 1549년 일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 화란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일본의 서구 문명을 전파합니다. 그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빵을 일본에서 냈어요. 포르투갈 말로는 빵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가 빵 이런 성신당 빵 맛있다면서요. 그래도 빵. 이때 중세 시대 때 발명품입니다. 라틴어로는 파니스였다. 그래서 중세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고 또 재미있는 기록 하나 포크 중세 때 나타납니다. 11세기 동로마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전부 손으로 먹었습니다. 포크를 넣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신료 그게 이제 후추 같은 거 그래서 귀족들이
고기 같은 거를 자꾸 상하니까 이 향신료를 뿌리니까 이게 며칠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신료가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고 이거를 살려니까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지중해로 들어가려니까 해적들에게 당하니까 저렇게 돌아가면서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걸 열었던 민족이 누굽니까?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갈릴레오는 이태리 사람이지만 이태리는 자기들끼리 내분으로 싸운다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레콩키스타 아까 얘기했던 1492년에 무슬림들을 몰아내고 가톨릭 전체를 딱 장악하니까 부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항해사들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뱃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배를 건조해서 띄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1세죠. 그 여왕이 이 갈릴레오를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의 아메리카로 가니까 엄청난 새로운 신땅이 있더라. 돈을 팍 주고 그 사람들이 스페인 선교사들을 데리면서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금, 은, 다치는 데 주민들 거 뺏고 캐고 이래가지고 스페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국이 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죠. 자, 그 반대 분류도 있었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중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십자군 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성지는 당시 어디였겠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갔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제1의 성지가 어디겠어요? 제1의 성지? 자, 그러면은 제1의 성지, 제2의 성지하는 기준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제1 성지는 바티칸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바티칸에 가니까 바티칸 수입도 되지만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제2의 성지는 어디겠어요? 두 번째로 많이 찾아가는 성지가 어디겠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멕시코에 있습니다. 과다르게 성지 제일 많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루르드예요. 그렇게 되는데 성모님 발현지 최초의 성모님 발현지입니다. 1531년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티나 예루살렘은 중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그때 그러면 무슬림들이 장악을 했어.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남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무슬리마라고 해요. 그럼 이슬람들은 정복을 해가지고 가톨릭을 못 믿게 하느냐? 그건 안 돼요. 왜? 무슬림, 이슬람도 구약 성경은 자기네들이 경쟁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자기네들이 참조하는 위대한 책이에요. 왜? 예수님도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이다, 구세주다 이런 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했다 이것까지 믿지 않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도 위대한 여인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경전인 풀 안에 네 여인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네 여인. 그 중에 한 분이 성모 마리아,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의 부인이었던 아이샤가 거기 나오고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무슬림이 들어오도록 길을 내려줬던 어떤 왕비 이름이 나오고 이 네 분이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박해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니네가 이슬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믿으려면 뭘 내라? 돈을 내라. 종교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내면은 그래서 이제 서방의 많은 순리국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지에 들어가면 뭘 냈어요? 돈을 냈습니다. 지금도 돈 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무슬림들의 구역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슬림들이 그리스하고 이 동남아를 오랫동안 지배했지만 아직도 수도원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수도원이 존속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수도원이나 열심히 믿던 신자들이 종교서 내기도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제 막 이슬람으로 넘어가겠다. 이슬람으로 받아주시야 하면 이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왜? 받아주면 종교세를 못 받잖아. 그럼 세력이 좀 까줄게.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성지를 이제 탈환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중세 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옷과 방패에 십자가를 새겼기 때문에 십자군 칭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면 십자군 운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1095년입니다. 1095년에 십자군 운동을 부르짖게 됩니다. 자, 1095년 고려 초입니다. 고려, 우리나라 치면 1100년이잖아요. 5년만 있으면 1100년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1096년부터 시작하거든요. 1095년에 교황님이 십자군 운동을 쫙 일으키니까 준비를 따라가야 1096년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약 200년간 8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범합니다. 물론 이제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1100년에서 1300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려 초였다는 말인데, 우리 고려 초에 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1126년에 일어납니다. 1126년에 일어나니까 1096년부터 이제 1차 예루살렘 정복운동,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종이라는 임금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두 딸을 언니, 동생을 다 인조의 왕비로 줍니다. 그 당시는 뭐 그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좀 뭐라고 그러나 세력을 누렸겠죠. 그러니까 반대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종도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장인을 칩니다. 그러나 장인이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귀양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영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영광에 나와가지고 한때 두 딸이 자기의 왕비잖아요. 저기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누리던 그 사람이 영광이라는 데 가가지고 쭉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임금에게 때가 되면 진상을 했습니다. 뭘 보냈죠? 굴비를 보냈다. 이 사람 이자겸이 붙였다는 설이 있어요. 굴은 뭐냐? 빗자는 아닐 빗자. 굴은 굽힌다. 이런 고기를 보내지만 당신한테 머리 숙이는 건 아니다. 그거 아니고 이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자겸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영광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영광굴이 유명합니다. 또 영광은 불교 성지기도 합니다. 법성토라 이래가지고 최초의 불교 전파가 이룩된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광에 가면은 박해 때 병인 박해 때 영광 쪽에서도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순교자 기념성당이 영광성당이에요. 그래서 영광에도 꼭 한번 가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71년입니다. 1071년에 동로마가 이슬람에게 뭐를 뺏기냐면 팔레스티나 지역을 뺏기게 됩니다. 원래 이게 동로마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1071년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티나 지역을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동로마가 힘이 점점 줄어들고 이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가 이 지역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팔레스티나 지역은 굉장히 바다가 접해가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1071년에 몽창 뺏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마에 머리를 숙이면서 시온에 돌아가. 군사 지원을 하더라. 그러면은 팔레스티나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을 동로마가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자 71년에 뺏겼어요.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20년이 지난 뒤 95년에 당시 교황 울바노 2세가 좋다 하면서 확 제후들에게 치러 가자. 성지를 탈환해야지. 이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095년 11월 27일이 십자군 운동의 선포일이에요. 1071년에 예루살렘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입니까? 24년 뒤네요. 24년 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지 탈환을 위해서 떠나는 십자군에게 교황님이 또 뭐를 약속했느냐? 전대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 니네가 십자군 운동하러 가면은 전대사를 주겠다. 자, 전대사가 뭐죠, 여러분?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종교 개혁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만, 자, 대사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인둘젠시아라고 그러는데, 대사는 뭐냐고, 우리가 고백성사를 봅니다. 고백성사를 보면은 시문이 뭘 주나? 보석을 주잖아요. 묵주기도 한번 하십시오. 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남아있는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연옥에 가서 다 그 벌을 보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사해주는 게 전대사예요. 한대사는 연옥에 가서 5년 벌 받아야 되면 5년만 사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전대사입니다. 이번에 희년일에서 어느 성당 참배하면은 전대사 베푸신다고 교황님이 그러셨죠.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아버님이, 또 아니면 우리 오빠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돌아가셔서 아마 지옥은 안 가고 연옥에 가셨을 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전대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빠가, 아버님, 어머님이 연옥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직천당으로. 이 전대사예요. 그럼 천당에 가서 기분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대사님들 가셔서 에이, 이게 진짜까?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진짜라 생각하고 기도했어서 전대사를 누구를 위해서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서, 안 그래도 이제 성지를 탈환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1095년에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개월 뒤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중이 떠줍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중십자가 운동입니다. 역사에 나와요. 은자 피에로라는 사람이, 피에르 감독이 프랑스 말이잖아요. 그래서 은수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겠다. 거기에는 제후도 있고 기사도 있고 성직자들도 있고 시무님도 계시고 부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거지들도 있고 장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황님이 나오니까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병사가 아닌 군인이 아닌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성직자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은자 피에로는 군중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육로로 해가지고 헝가리를 거쳐서 동로마를 거쳐서 성지까지 가요.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약탈도 하고 또 기록해요.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을 죽여줍니다. 유태인들도 우리 원수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은자 피에로가 상당히 역사에서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난 96년 4월에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슬람에게 완전히 깨집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가 죽고 노예로 잡히라고. 그러니까 민중십자가는 실패가 됐거든요. 여러분. 교황 측에서는 서두르죠. 그래서 제1차 십자군 운동이 1096년 11월에 일어납니다. 10월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095년까지 3년간 1차 십자군이 원정을 합니다. 자, 1095년 11월에 발표를 했고 1년 뒤니까 정확하게 90년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월 달에 중부 프랑스 십자군이 이렇게 프랑스에도 중부가 있잖아요. 파리 중심에서 90년 10월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황제를 아련합니다. 두 번째, 신성 로마 제국 십자군들이 97년 1월에 도착합니다. 이름에
신성로마 제국은 어디예요? 지금의 독일입니다. 두 번째죠. 또 세 번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십자군들이 갑니다. 97년 4월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중부는 또 다르고 남부가 또 있습니다. 남부 십자군들이 그 이듬해 97년 4월에 또 도착을 해요. 그 동로마에. 이게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망디 십자군이라고 영국과 마주보는 지역이 있죠. 여기를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97년에 5월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5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어디로? 동로마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1차 십자군입니다. 자, 노르망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땅이에요. 노르만족들이 게르만족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바이킹족들의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인데 원래는 이게 영국 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 땅이 돼요. 이 지역을 두고 또 밑에 어느 지역을 두고 영국과 나중에 프랑스가 싸웁니다. 몇 년간 싸우는지 아세요? 맨 밑에 이제 아키텐 지역이라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지대에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해안지대하고 여기를 영국 땅이었는데 프랑스가 그걸 먹으려고 영국을 안 주려고 이렇게 나중에 싸우는 게 무려 100년을 싸웁니다. 이게 100년 전쟁이에요. 나중에 중세 말미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또 100년 전에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톨릭이 굉장히 셌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군 운동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1차 십자군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97년 5월에 동로마를 출발해서 동로마 황제의 환호를 받으면서 5개 나라의 군인들이 와 내려갑니다.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셉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로마가 얼마만큼 많이 뺏겨버렸는지 다 뺏겨버렸어요. 자, 튀르키예 가보셨어요? 아, 참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튀르키예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스탄불로 생각하시는데 수도는 아니에요. 앙카라입니다. 수도는. 앙카라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탈리아, 이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소아시아 반도예요. 그 중간에 있어요. 여기는 아시아 땅입니다. 근데 이스탄불은 뭐냐면은 그 마르마르 해라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유럽 쪽에 붙어 있어요.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트라키아 지방이 그건 유럽 땅입니다. 그 트라키아 땅 그쪽으로 동로마가 다 건너가고 지금의 그리스가 동로마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아시아적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룸 왕국에. 룸은 로마잖아요. 이 모슬림 국가의 요구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서방에다가 굉장히 막 요청을 한 게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뭘 한 곳이에요? 최초의 공예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니케아를 뺏겼는데 그거를 싸우기 위한 공방전이 벌입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이 5개 나라가 이 니케아로 와 들어가가지고 이슬람에게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나라를 세워서 십자군 1차 십자군 운동의 결과입니다. 니케아하고 아나톨리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아의 아시아 쪽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면서 이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1차 십자군 운동의 나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안티오키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결국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안티오키아 공국이 됩니다. 그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를 들어가 보면 안티오키아라는 대교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안티오키아 지금은 안타키아 이래가지고 지금도 키르크 땅입니다. 터키 땅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안티오키아가 굉장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강을 따고 내려오는 지금은 우리로 치면 인천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육지 한복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티오키아가
완전히 그냥 지금은 소도시로 전락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굉장한 항구 도시로 발전된 곳이었어요. 이게 안티오키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제국하고 싸울 때 그 그리스 제국을 총사령관이 알렉산드로스라는 분이었잖아요. 그럼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갑자기 죽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34살에 죽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의 신복 둘이가 이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시리아에는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시리아를 꽉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자리를 잡고 그래서 후계자 싸움이 막 벌어지는데 그래서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키아라는 새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가 예수님 시대에 어마어마한 도시로 발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스테파노 순교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 이래서 어디로 가나요? 안티오키아로 다 가가지고 안티오키아가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들의 선교를 하는 포교가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티안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모방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그 도시가 안티오키아입니다. 이 도시를 무슬림들이 먹어버릴 거예요. 그래가 룸 제국이라는 신룸 제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1차 십자군 운동이 다 뺏어내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시겠죠? 이게 이제 1차 십자군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이 니케하고 안티오키아를 장악했던 이 민족들도 튀르키게 족속들인데 이 왕조가 뭐냐? 오스만 왕조가 아니고 셀주크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주크 제국이라고 해요.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오키아를 함락해서 안티오키아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1099년 아까 이야기했죠. 1095년에 선포했죠. 1099년이니까 4년 뒤죠. 3년 7개월 뒤입니다. 교황의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1099년 6월 7일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7월 15일 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합니다. 안티오키아 공국, 니케아와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1차 십자군들의 뭐라고 그러나요? 승리한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예루살렘을 함락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아까 5개의 나라에 중부 프랑스, 남부 프랑스, 노르망디,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수복했으니까 다 돌아갑니다. 왜? 전대사도 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군들이 건설한 그 나라의 군사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다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3년기도 자동. 네네네. 속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험하지만은 1차 십자군 운동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십자군 운동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12세기 1145년에 또 일어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1099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는데 군사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십자군 왕국이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무슬림들이 뭐가 떨어져요?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은 바닷가 쪽으로 쫓겨나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국이 다시 동로마이라고 교황청에 호소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황님이 알았다. 그래서
2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언제냐? 1145년. 그러니까 50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4년 동안 일어나는데 유럽의 왕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왕들이 또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 쭉 가는데 팔레스티나 정세도 제대로 모르고 1차에서 그렇게 활약을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 대신 베네치아라는 도시 국가의 배를 이용해서 갑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십자군 성지 탈환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가지고 유럽에 팔아먹어요. 이렇게 십자군을 통해서 베네치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제노바 이런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 루트를 뚫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되고 비단, 향신료, 약초, 도자기 이런 것들을 동방에서 가져오는 그하고 십자군 전쟁과는 조금 태세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십자군 운동은 실패.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십자군 운동 교황청이 또 하니까 1차가 1145년인데 40년 뒤입니다. 1189년에 4차 십자군 운동이라는데 유럽의 정예부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지를 장악하고 있는 왕조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싸우다가 결국은 성지 탈환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3차 십자군도 돌아옵니다. 승리했겠어요? 승리 안 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황청에서 이거 참 난감하다 그래서 이제 1200년도를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십자군이 1200년대 13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교황으로서로 성지 탈환 십자군이 재등장을 합니다. 이때 교황님이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전대사를 다 불러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예스. 그러니까 배는 어디냐? 베네치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베네치아라는 게 독립국가예요. 밀라노도 독립국가, 나폴리도 독립국가, 시칠리도 이게 다 도시국가로 돼 있어요. 밀라노 공국도 그렇고 로마는 교황령이고 그리고 로마의 교황령의 영주는 교황령이에요. 교황령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를 합친 정도의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군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교황령이 이런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배, 이게 베네치아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령에서 베네치아에게 그런 배를 만들어요. 베네치아도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를 만듭니다. 근데 막상 출발할 때 되니까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베네치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배값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자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1200년대에 1204월 13일 4월달에 출발을 합니다. 가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놈 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시 동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자 하나가 아버지를 이렇게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 하나가 이 십자군하고 내통을 해서 동로마에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리 쳐들어라, 이리 쳐들어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동로마로 가자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은 성지 탈환이 목적이 아니고 백값을 얻기 위해서 동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칩니다.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함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해가지고 털고 반항하는 사람 죽이고 또 반항하는 남자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교황님 막 머리가 뺑 돌아버렸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라틴 제국이라는 건설이에요. 이게 십자군 운동의 최고의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십자군 운동이 끝납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상의하기 위해서 4차 십자군의 신랑한 교황님이 5번째로 일으키는 운동이 1217년에 신성 로마 제국은 우린 불참하겠다. 그래서 성지보다는 예루살렘을 공략하다가 또 돌아옵니다. 근데 5차 십자군은 큰 성과 없이 그래도 4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그 다음에 6차 십자군 운동 1227년 2년간입니다. 자, 6차 십자군 운동은 이제 17리의 왕이었던 말하는 그 당시 시칠리아를 다스리던 노르만 계통, 독일 계통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가라 하니까 결국은 갑니다. 가가지고 전쟁보다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술탄, 우리가 말하는 왕이잖아요. 협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성지를 일부는 우리 걸로 달라. 이래서 다시 한번 성지를 탈환합니다. 탈환하는데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페데리코 2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교황청은 실망하죠. 전쟁을 해서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슬림과 예루살렘을 공동 통치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 놓고 성지서기가 다시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지에 들어갈 때 물론 돈은 내는데 일부는 가톨릭에서 가져가고 일부는 무슬림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7차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70년에 마지막 6차가 그렇게 협상을 통했고 7차 8차는 프랑스 왕 루이 8세, 루이 9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성인 품에 오르신 분입니다. 루이 9세. 8월 25일이 축일이에요. 자, 프랑스 말로는 루이, 라틴어는 루도비코. 들어보셨죠? 루스한 그 성인이에요. 성왕이시죠? 신심이 깊으셔가지고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집트로 쳐들어갑니다. 7차, 8차에 거쳐서. 그런데 7차 때 사로잡힐 거예요. 무슬림들한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풀려납니다. 무슬림들은 돈을 좀 풀어줘요. 그래서 여기 왕세가 들어와가지고 미안했기 때문에 8차 십자군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셔요.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납니다. 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분이 됐으니까 끝내겠는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세니까 중세 수도원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자, 어느 수도원에 한 끼에 2끼를 먹는 수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밥 한 끼에 한 그릇을 먹어야 된다면 한 끼에 2그릇 먹는 수사님이 있었어요. 한 그릇 먹는 수사님들이 그 2그릇 드시는 수사님을 좋은 눈으로 보겠어요. 밥만 청내고 그리고 이제 게으르고 많이 드시니까 세월이 얻어가지고 한 그릇 먹는 수사님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천당으로 가셨어. 그런데 어느 날 한 끼에 2그릇 먹는 수사님도 천당으로 오더라고요. 아니 저 수사님은 연옥에 가셔야 되는데 왜 천당에 오셨지? 그래서 한 그릇 먹는 수사님들이 베드로 성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 성인님, 저분은 늘 한 끼에 2그릇씩 먹어가지고 우리 연옥 갈 줄 알았는데 왜 천당 왔죠? 베드로 성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분은 원래 정량이 3그릇이야. 그렇게 2그릇만 드셨으니 얼마나 평생을 배가 고팠거든요. 무아지게 나오는 거예요. 밑에 한 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중세에 대해서 이때까지 알았던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가 가장 찬란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정직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신의 뜻에 알맞게 즉 하느님의 순종을 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거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문화 자연과 모든 면에서 발전됐던 거예요. 그 십자군 운동도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4차 십자군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어그러진 일이 있고 마지막 7차, 8차는 성인 품에 오른 루이 9세 성왕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추구했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난 운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수고하셨습니다.